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신약성경 167쪽 정도 됩니다. 20절을 제가 읽고 21절을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26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 같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밀알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작년에도 한번 설교를 할 때 사진으로 보여드렸지만 저도 한번 실물을 봤는데 굉장히 작더라고요. 근데 그 밀알이 이 땅에 묻혀서 까부라져서 그 밀알이 자기가 그 본체는 씨앗이 이렇게 타서 죽고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싹 튀어서 수많은 밀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루를 내서 음식을 만들어 먹지요. 밀가루라는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그 밀알이 죽어야 그 수많은 그 씨앗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하나님 유월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헬라인 몇 사람이 그 광경을 봤었던 것 같아요. 헬라인이 누구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스인들. 그 그리스인들 몇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광경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의 내용, 예언의 내용들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러요. 자기의 구원자라고 찬송을 합니다. 자신이 입고 있었던 평민들의 허름한 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물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면서 맞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뭘 타고 오세요? 화려한 가마를 타셨나요? 수많은 어떤 기마병을 거느리고 들어오셨나요? 그냥 나비새끼, 초라한 예수님 자체도 허름한 그 옷을 입으시고 터벅터벅 오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열광스럽게 환호성을 질러요. 이 헬라인이, 그리스인들이 너무너무 이상하게 본 거예요. 신기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누굴까? 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환호성을 이렇게 지르는 것일까?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20절하고 21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 헬라인 몇 사람이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빌립에게 찾아가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그리스 사람 몇 명이, 이 헬라 사람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에요. 그런 대단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 재배를 받고 있지요. 그러면 사실은 식민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여전히 교만해요.
여전히 자만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을 여전히 죄인으로 취급하고 무시하고 깔봐요. 자기는 지금 식민지 사람인데도. BC 300 몇 년, 370 몇 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헬라 지역들을 다 통합을 해서 정복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정복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의 재정복을 당한 상태가 예수님 당시인데,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통치 아래 수많은 그리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로마의 재식민지 시대에 여전히 같이 잔류한 그리스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다시 말하면 여전히 자기네들을 지배하는 지배 계층에 그리스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의식 좋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그리고 경멸하고 하찮게 여겼다는 것. 그건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닐까요? 어쨌든 이 헬라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갔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러 가지 베드로나 또 안드레나 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은 이스라엘 아람어로 이스라엘 언어로 이름이 지어졌잖아요. 히브리어로 이름이 지어지던가. 그런데 이 빌립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 아마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그리스 헬라어도 능통하지 않았나, 조금 할 줄 하지 않았나, 아니면 이 헬라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지만 자기네를 깔보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존중히 여기면서 가까이 해주는 사람,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빌립을 일부러 찾아가지 않았겠는가? 이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지 않아요? 이방 사람들,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 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가까이 해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따뜻하게 맞이해 줄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전도하든지 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요, 태도요, 그런 자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빌립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입니까? 왜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환영합니까? 라고 그 12명 중에 한 명, 그 빌립을 찾아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오늘 그 핵심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또 하찮게 여기고 무시했지만 오늘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도 유대인이지만 인간의 민족의 혈통으로서는 유대인이지만 그 이방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에게 어쨌든 헬라 사람들이 빌립에게 간청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빌립은 누구를 찾아왔죠? 누구에게 이것을 부탁합니까? 안드레에게 부탁을 하지요. 우리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빌립이 누구한테 얘기해요? 안드레에게 얘기해요. 왜 빌립이 그냥 자기가 가서 예수님한테 부탁하면 되지, 예수님에게 말씀하면 되지, 자기도 제자인데 또 다른 제자 안드레에게 부탁을 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이제 성품이 나오고 인품이 나오겠지요. 빌립은 분명히 이 이방 사람들에게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중에도 이제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오늘날 얘기하면 재정 부총리라든지 그런 사람을 만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르칠 정도로 헬라어에 능통했었던 지적인 사람이 빌립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나 빌립은 좀 약간 내성적인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을 때 빌립은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성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어땠죠? 안드레는 너희들이 가서 먹이라 그랬더니 안드레는 그냥 갑니다. 머릿속에 뭐 답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가서 누구를 데리고 오지요? 한 소년을 데리고 와요. 그 소년의 손에 들린 게 뭐예요? 오병이요. 그렇죠. 5개의 보리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를 들고 있는 자기 간식거리로. 그것도 뭐 크겠어요? 보리떡이 그렇게 맛있겠어요? 생선이 그렇게 싱싱하겠어요? 아마 어부들이 그냥 상품 가치가 없는 작은 것들, 그것들을 던져버린 것을 주워다가 부어서 아마 요리를 했겠지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터벅터벅 손 붙잡고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 빌립은 1차적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다면 안드레는 그것을 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격,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이 안드레를 통해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에게 만나고자 하는 간청을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증거합니다. 이렇듯이 빌립이든 안드레든 예수님을 만나는, 복음을 듣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매개체가 필요해요. 저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빌립처럼 또 안드레처럼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빌립을 통해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자고 했던 그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의 그 간청을 예수님이 그래? 안 돼. yes or no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또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23절이에요.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지요? 이상하지요? 그 헬라인들이, 그리스인들이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맨날 며칠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 될 터인데. 아니야, 나는 아직 이방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러면 될 터인데 예수님이 이제야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될 때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둡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그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했지요.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강한 호기심을 가졌었던 이 헬라인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응대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셨는지 이제 또 우리가 세밀하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인종과 지역과 문화를 초월합니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은 인종과 지역과 문화와 나이와 학벌과 우리의 상황을 초월해요. 왜?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의 말씀, 구원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초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우리 안에 경험과 내 생각으로 제한을 하죠. 그리고 몇 번 하다가 스스로 어떤 끈기 없음으로 인해서 포기하고 그렇게 지레짐작으로 겁먹죠. 복음은 다시 한번 제목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은 인종과 지역과 문화를 초월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이제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한 번도 예수 믿지 못한 가문에게로, 한 번도 교회의 문턱을 밟아보지 못했었던 그 이웃 사람에게로, 그리고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었던 그런 자녀들에게도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분수령, 그 분기점이 오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민족에서 태어나셨어요.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 택하셔서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과정들이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만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받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열방에, 이방의 빛이 되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말씀으로 훈련받게 하시고 또 성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바람직한 모습을 세상에 알리고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선포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는데 그들은 그것마저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목적에 이용하게 되죠. 어쨌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 사람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요. 그것이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특히 그렇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 정도 생각했으니 나머지 제자들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탈리아 그 군대 장관 고넬료를 만납니다. 성경에는 이달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당시의 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이달리아는 이탈리아입니다. 그 고넬료는 이방 사람, 유대인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었으며 금식할 줄 알았고 또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구제할 줄 알았었던 그런 선행을 베풀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입니다. 하도 베드로가 자기 고집과 자기 판단에 하나님까지 이용을 하니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베드로의 꿈에 나타나게 됐지요. 그 환상 중에 보자기 환상 아시죠?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고 고넬료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천대하고 무시했었던 자신의 아집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순종해서 베드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그 이방 민족에도 문화를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증거하는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지요. 제자들이 놀래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더 무시하고 천대했었던, 자기도 좀 식민지 시대의 그런 입장이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끼리 또 계층을 나누고 계급을 나누고 그리고 또 멸시하고 천대했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 말을 전하시고 그의 상태와 영적인 결핍함과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대 민족을 벗어나 구원의 사역이 이제 힘있게 널리 온 인류를 향하여 이제 시작되는 신호탄과 같은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야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될 때가 왔다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듣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참 진리를, 그 복음을 이제 온 인류가 깨닫게 되는, 그리하여 누가 창조주인지 누가 구원자인지 그것을 밝히 알게 되는 그 출발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지요. 예수님이 만나자 안 만나자 그것만 생각했었는데,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될 때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전히 제자들은 갸우뚱거렸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언제 깨달았었죠? 요한복음 12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께서 어떤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 승천의 영광, 이 세계 삼위의 영광을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깨닫고, 그리고 그제서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무릎을 치고 머리를 치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나이와 또 민족과 우리의 계층을 뛰어넘어. 저 사람, 우리 아내, 남편, 자식, 부모 안 돼. 그거는 자신의 생각이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믿는 것은 나만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복음을 듣게 하신 섭리 가운데 시작하셨던 것처럼,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지요? 내가 우리 가족에 가문에 먼저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나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만의 사건으로 복음은 그치지 않아요. 나만으로 그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거기서 그치는 작은 그릇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 이디오피아 그죠? 지금의 이디오피아입니다. 네시가 국고를 맡았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요. 선지서를 읽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성으로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던가요? 성경은 믿음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독특한 책이 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한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그 얼마나 지식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 자신의 그 지적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서를 그 글을 읽지 못할 때, 특히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죽어야 돼? 어떻게 그 구원자가 어린 양이야?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성경 말씀에 그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찬찬히 차근차근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아프리카에서 유일하지는 않죠. 그 당시에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는 이디오피아예요. 어저께도 우리 김영기 장로님 이렇게 장립을 받으셨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 옥인교회에서 그 호떡 전도하시다가 이전에 무슨 교회도 다니셨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를 소개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셔서 서리 집사로 안수 집사로 장로로 장립되신 것. 그때 옥인교회에서 그런 복음에 대한 확신, 오늘도 뭐가 되겠어? 뭐가 이루어지겠어? 오늘도 여기 김포 땅에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겠어? 무시하고 왔었다면, 그냥 의례적으로 왔었다면 그런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김영기 장로님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별명이 생각나요. 그래서 호떡 장로. 호떡이 장로가 됐어.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우스갯소리. 근데 맞지요. 우리 포도주가 된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이고 호떡이 변해서 장로가 되신 거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룩한 묘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내 스스로가 하늘의 미랄이 되지 아니하면 그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어떠한 생명도 그 뒤에 잉태되지가 않습니다. 120년 전에 예수님의 복음을 어떠한 사람이 믿고 그리고 무릎 꿇고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확신을 가졌을 때 오늘 이 한반도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믿음의 성도가 됐던 것, 천국의 백성이 됐던 것, 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면 이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도 똑같은 기적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분명한 교훈이요 진리의 내용입니다. 이제 핵심의 내용으로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나아갈까요? 자, 우리 세 번째 교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작은 미랄이 죽어야 새로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올 때 자기가 더 잘 살려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죽어야 된대요. 자기의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대요. 자기의 그 죄된 습성을 못을 박아야 된대요.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대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 고스란히 그 손길로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오늘 예수님이 친히 몸으로 실천하신 영적인 진리의 내용인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믿음을 세우고 가정이 구원받게 되고 황폐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타락한 이 땅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그 첫 번째 관문은 바로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온 인류에 온 열방에 이방의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던 것처럼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자녀가 더 형통하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조금씩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죽어야 사는 영적인 원리,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 풍성한 열매의 비밀은 한 알의 작은 밀알이 죽을 때만이 그 밀알의 죽음에서 시작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밀알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포기하면 없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적용하라고 주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2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물론 이 말씀하실 때 그 자기의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밀알의 죽음은 1차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 생명이 보존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 한 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자기의 생명이라고 했을 때 헬라어로는 여기 우리말로는 생명이지요. 그리고 영생하도록 할 때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우리말로는 생명, 자기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동일하지만 헬라어는 달라요. 자기의 생명할 때 이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 헬라어로는 푸시케라는 단어고요. 밑에 영원한 생명에서 그 생명은 조예예요. 헬라어를 우리가 유식하게 공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생명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육체의 생명의 소욕을 죽인 만큼 내 영적인 생명이 더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컵이 가득 차 있어요? 안 차 있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가득 차 있어요? 안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물이 이만큼이고 나머지는 공기로 채워져 있어요. 목사한테 속았지요? 제가 물을 더 마시면 그만큼 공기가 차져있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욕망과 자기의 죄된 습성을 그것을 죽이는 만큼 거룩함이 싹트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내 심령에서 자꾸 죄된 본성이 막 불쑥불쑥 튀어나오지요. 옛날 습관이 나오지요. 자기 욕심 따라서 자기 생명을 살려고 나오지요.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에요. 죽여도 또 나와. 또 막 잡초같이 나와.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그 말씀을 은혜 받아야 되고 말씀을 생명같이 지키려고 노력해야만 살아가는 존재.
교만할 틈이 없어. 게으를 틈이 없어. 나탈 틈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살아가려고 부단히 경건의 훈련을 쌓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26절, 그러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귀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생명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남겨진 생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에스겔 40장 4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콕 집어 우리 한강 성가학교로 보내주셨으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본 바, 깨달은 바를 가서 너희 가족들에게, 너희 지인들에게, 너희 이웃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제가 해석하고 선포해도 되겠지요?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에, 또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그 진리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목사가 되거나 전도사는 아닐지라도 빌립과 안드레와 같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는 자, 만나게 해드리는 자, 중개자, 중매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의 지혜와 그 담대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홍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복음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인내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어리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복음에 더욱더 철저히 무장하여 사랑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위대한 열매를 맺으셨던 것처럼 먼저 예수님 믿은 내가 우리 가족 가운데 내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내 자신 자녀들에게 또 내 배우자에게 내 이기심을 죽이고 또 내 고집을 죽이고 또 수많은 이웃들에게 교만함을 누르게 하시고 잘난 척함과 그 속에 감추어진 열등감을 우리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내가 죽고 오직 주님만 살아서 내 심령이 우리 가정이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